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저희들 살아감을 기뻐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하며 하나님의 본성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9장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찾은 주 예수 내 맘
안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았던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토설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며 다 같이 주일 청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수상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며 우리 교회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오직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도모하는 믿음의 여정을 힘써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의 상한 자 치료하시며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이 다 소멸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주신 거룩한 은혜 앞에 온전히 서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력과 영권을 더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메마른 심령들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자리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삶의 지경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면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날에 산 위 불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나라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법 없이 유지되는 사회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나라도 헌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영적 원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지만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십계명과 율법이라는 법을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으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는 곳,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늘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법궤를 만들라
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또 그 안에 십계명을 넣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조각목이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을 대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일 텐데 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 그 가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실제로 조각목은 성막과 연관지어서 출애굽기에만 무려 26번이 등장하고 오늘 말씀 신명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사용된 법궤나 떡상이나 분향단을 비롯해서 번제단과 운반할 때 쓰이는 성물들을 전부가 이와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성전의 벽을 이루는 널판과 띠, 사방의 기둥들, 휘장의 기둥들 역시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제목이었겠습니까? 물론 성전 시대에 와서는 백항목이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성전의 내용물들을 구성하는 이 모든 기구 대부분을 조각목으로 만들었으니 그 가치가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조각목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라 하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먼저 자기의 부족을 아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엎드렸더니 저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조각목이 그렇습니다. 조각목은 나무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그런 나무예요. 개역 성경의 조각목을 시띠나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어떠합니까? 커봐야 한 3m 정도 되고 그 가지는 밑둥에서부터 수많은 갈래로 그 가지는 뻗쳐나갑니다. 그러하니 제대로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데다가 장가지가 참으로 많이 뻗쳐 있고 그 가지마다 가시가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 그 사용 가치는 참으로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시띠나무는 벌품 먹고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주는 가시일 뿐입니다. 이런 나무로 하나님의 성막에 쓰인 성구로 만들어졌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는 참으로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1차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쓰십니다. 부족한 자를 쓰십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하고 문제 많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기시고 또한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한 자를 쓰시되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어떤 쇠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태워지고 오직 순수한 센 물만 남게 되는 것처럼 지난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결코 쓰지 않았어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을 쥐었을 때에는 그의 손에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한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 역시도 자신의 장점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약점 때문에 견딜 수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기도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조각목이 바로 그런 나무였어요. 시내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와 에셀나무와 시디나무였는데 이 종려나무와 에셀나무는 오아시스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고 성장했어요. 근데 이 시디나무는요, 지금도 광야 곳곳에서 메마른 그 땅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이런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려서 지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조각목은 지상의 그 혹독한 시련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혹은 수백 미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라야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뿌리 없이 웃자랑만 풍성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어찌 나무뿐이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신앙은 더욱 그러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냐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노력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언제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샘에 그 뿌리를 내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수를 향하여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가 사막에서 살아가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난 바울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갑절의 복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의 시대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그런 영적인 사인이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조각목은 바로 그런 나무예요. 시든 나무는 못생겼습니다. 쓸모도 없습니다.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혹독한 역경 가운데서 자라난 이와 같은 나무처럼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 훈련된 인물을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작지만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용광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절개를 가지는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거할 때에 세상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믿음의 장부로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남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귀한 증거들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영적 교훈은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조각목은요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5절 말씀에도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금으로 감추었다는 거예요. 조각목 그 자체로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영원한 가치를 날마다 구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끄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조각목은 좀처럼 썩지 않는답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한다면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늘 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조각목을 사용하실 때에 반드시 정금으로 싸매게 하셨습니다. 순금으로 덮고 또한 금태를 두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어지지 아니하도록 곱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각목 같은 오늘 우리를 감싸 안으실 때에 우리의 약점이 가려집니다. 우리의 불의가 소멸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거짓된 것들이 떠나갑니다. 조각목 그 자체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정금과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제목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 지금은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새로운 각오 결단과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가장 부족한 모습, 그러나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안에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옵나니 조각목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밖에 있던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분란은 평안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이 되게 하시며 불평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모두가 조각목같이 나의 부족을 알고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조각목같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여 성령의 은혜로 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높이는 믿음의 여정을 힘써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것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정들 속에서도 믿음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의가 나타나며 나의 노력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삶은 아닌지요? 오 주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조각목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강한 손 펴신 발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패하여 넘어지는 자 하나 없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목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언제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팔복 찬양 부르며 축도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조각목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늘 믿음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은혜 앞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